민수기서 10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증거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늘 임재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또 하나의 인도하시는 도구를 준비하게 하셨는데 그것이 뭐냐? 은나팔 2개를 준비하게 해서 제사장들이 그 나팔을 불게 함으로 진영이 출발할 때 진영의 출발 순서, 전쟁 시에 또 절기 때에 나팔을 불어서 백성들에게 알려주도록 하라. 그것이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람의 숫자가 한 200만 됩니다. 불기둥, 구름기둥이 이동하는 것에 따라서 백성들이 신호를 따라서 움직이게 되는데 진 안에 있는 사람들은 구름기둥이 움직이는 것을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허둥댈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진 안에 있을지라도 모든 백성들이 나팔 소리를 들려줌으로 인해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신호를 보내주게 한 것입니다. 나팔 소리는 대략 4가지의 신호죠. 회막으로 백성들을 모이라고 할 때 2 나팔을 길게 불면 됩니다. 또 행진할 때 신호는 이 짧은 음을 우리가 음악에서 스타카토라고 하는데 이 짧은 음을 끊어서 이렇게 불게 되면은 첫 번째 불면 동쪽 진영, 그 다음에 불면 남쪽 진영, 그 다음에 또 불면 서쪽 진영, 그 다음에 북쪽 진영, 이렇게 차례대로 출발 순서를 알려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전쟁을 위한 신호의 나팔입니다. 아주 급하고 크게 불면 침략자가 지금 나타났다. 그래서 출정을 20세 이상 된 장병들에게 명하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절기를 알릴 때 이 나팔을 불게 합니다. 매달 첫날 이 나팔을 길게 불어서 백성들에게 이 절기를 지키라 하고는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10절에 보면. 그러니까 이 나팔 2개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행동 지침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내라고 말씀하실 때 노예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음으로 하나님의 군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애굽에서 나오는 날부터 하나님의 군대가 됐습니다. 군대는 신호가 중요합니다. 그 신호의 방법이 뭐냐? 이 나팔이에요. 특별히 이 절기 때는 나팔을 부는데 그 나팔 소리의 의미가 뭐냐?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 저희가 여기 왔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절기를 지키고자 합니다. 저희의 사정을 주께 알려드립니다. 이제 그런 소통의 도구가 바로 나팔 소리였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에 보면 옛적에는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지만 마지막 때에 그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나팔을 통해서 주시는 이 메시지, 이것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잘 배워야 됩니다. 신호를 잘못 듣지 않도록, 신호를 들려주는 사람도 잘 들려줘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걸 말하고 있는 건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의 그 신호를 분명하게 전달해주는 역할을 말씀 전하는 자가 해야 됩니다. 말씀을 알아듣는 것도 훈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 메시지를 들을 수가 있어야 돼요. 역사적으로 보면은 여호수아서 6장에 보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그때에 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백성들이 함성을 지르니까 성이 무너졌다고 했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를 때에 그때 나팔이 동원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팔 부는 자는 정확하게 분명하게 잘 불어야 됩니다. 요즘 시대를 노이즈 시대라고 그래요. 너무너무 잡음이 많습니다. 끊임없이 소리가 들려옵니다. 이 노이즈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그런 능력을 키워야 됩니다. 음향 장비 가운데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잡음을 제거해서 그 소리만 잘 들을 수 있도록 하게 해주는 기능이 있는 음향시설이 있습니다. 최대한 도로 잡음을 잡아주고 원음을 들려주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들려지도록 하는 기능을 잘 해야 됩니다. 이 노이즈가 많으면 내 생각에는, 내 입장은, 여기저기서 계속 노이즈가 들려오면 교회가 하나님의 군대가 될 수가 없어요. 어디로 가라고 하는 건지, 누구 말을 들어야 되는 건지, 부는 나팔 소리가 분명해야 되고 그 나팔 소리를 잘 분별해야 되고 그 소리를 듣고 교회가 일사불란하게 같은 뜻을 가지고 움직일 때 하나님의 군대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말하고 13장에서는 은사 가운데 가장 좋은 것, 그게 바로 사랑이다. 13장에서 그렇게 말하고, 그리고 14장 전체가 방언에 대한 얘기입니다. 고린도 교회 당시 이 방언은 교회 안에 영적인 유익도 주었지만 영적으로 많은 혼란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래서 14장 전체를 할애해가지고 방언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특별히 바울이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 14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 방언을 교회에서 대중적으로 여기저기서 한다면 그것은 교회에 아무런 유익이 없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가 나팔 소리가 분명해야 된다.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의 나팔 소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1만 마디의 방언보다 깨달은 말씀 5마디가 더 귀하다. 바울이 고린도 전서 14장에서 분명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전달이 되어야 합니다. 전하는 스피커가 고장이 났든지 듣는 귀가 고장이 났든지 그러면 교회가 매우 건강하지 못합니다. 스피커도 분명해야 되고 알아듣는 귀도 아주 분명하게 건강해야 되고 그렇게 하게 되면 굉장히 건강한 교회가 되고 힘 있는 교회가 됩니다. 교회의 힘은 돈도 아니고 숫자도 아닙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 자신도 이 부분에 대해서 충실해야 됩니다. 말씀을 듣는 사람도 늘 귀 소재를 잘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게 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 있도록 자기의 건강을 유지를 해야 돼요. 그래서 늘 말씀 충만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젊었을 때 그 트럼펫을 연습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노방전도 할 때 이제 트럼펫을 불고 이렇게 했는데 정말 처음 연습할 때는요 소리가 그냥 제멋대로 납니다. 조절을 잘 해서 내기 시작하면은 정말 아름다운 잠자리에 잠들게 하는 취침 나팔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팔을 부는 사람도 소리를 잘 내도록 연습을 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서 있는 주일학교 반사라든지 또 소그룹을 인도하는 사람들은 이 훈련을 잘 받아야 돼요. 나팔 소리를 분명하게 하자. 또 듣는 사람도 늘 건강하게 들려오도록 하자. 음향이 아주 강력한 스피커 앞에 서게 되면요 파장이 얼마나 세냐, 귀로 들리는 게 아니에요. 막 심장이 울려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가슴으로, 내 영혼으로 그렇게 들을 수 있는 그런 건강함, 심장까지 파고드는 그런 은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게, 그렇게 하는 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겁니다. 십장의 나팔소리,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주여, 우리 교회가 나팔소리가 정말 분명하게 잘 들리게 하옵소서. 주여, 내 기도 건강하여 언제나 그 말씀에 늘 응답하고 설 자리에 서고 갈 자리에 가고,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군대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나와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바라고, 또 우리 모두,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느 작가가 말한 것처럼 종은 누구를 위해서 울리는가?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이 사실을 늘 잊지 않고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사람도 언제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길을 주셔서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세밀하게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주의 백성들을 주의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덮으사 주께서 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